사사기 2장 27절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내가 명령한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나 안 하나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못하시고 염려 근심 걱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유, 열왕기상 14장 22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악을 행하더라.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더라. 열왕기상 15장 12절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라. 이 말은 조상들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만 제대로 섬겼고 나머지는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후손들이 똑같이 가고 있다는 거죠. 열왕기하 17장 41절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이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그러니까 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헷갈리죠.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 새긴 우상도 섬겼다. 이 말은 양다리 걸치고 있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후손 자사손손들도 똑같이 예수님도 믿고 세상에도 다리를 건네고 있고. 그래서 저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는 어때요? 예수 꼭 그렇게 믿어야 돼? 그 교회 힘들겠다, 빡세겠다. 열왕기하 22장 13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금 우리가 이 벌을 받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근심하셔요, 안 하셔요? 염려하셔요, 안 하셔요? 걱정하셔요, 안 하셔요?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염려, 근심, 걱정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열왕기하 23장 37절 시작.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역대하 29장 6절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져버렸대요. 우리 조상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너희 조상들의 그 잘못된 신앙관을 내가 봤기 때문에 너희들을 염려, 근심, 걱정하는 눈으로 보고 있으며 내가 날마다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 거야. 역대하 34장 21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시작.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그러면 하나님이 괜히 진노를 쏟아요? 진노를 쏟으신 증거가 있죠. 뭐라고요?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했다. 준행이란 말은 준수하고 실행하지 않았다. 실천하지 않았다.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 한번 돌아보세요. 에스라 5장 12절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시며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다. 자,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교회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에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게 내버려 둬버리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먹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거 겁주는 게 아니에요. 있었던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 말이 별로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되겠다. 왜? 내 말하면 내 감정이 나가고 내 뜻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내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관점이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표정 어떤 모양을 봐도 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중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중심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그 말씀 속에 있는가 없는가 이것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재판하러 들어갔는데 억울하다고 아무리 내 감정을 호소하고 내 심정을 호소해도 눈 하나 깜짝 않고 그건 들어주지도 않는 거예요. 뭐만? 기록된 규정대로 그 문자대로만 보고 얘기하는 거지 감정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러셔요. 하나님 내가 두렵고 떨립니다. 어쩝니다. 안 들어주셔요. 무엇을 하였고 무엇을 안 하였느냐. 내가 정해놓은 그 율법 속에 틀이 맞춰져 있냐 안 맞춰져 있냐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사정을 들어주고 감정을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틀에 끼워 맞춰 살아야 돼요. 느헤미야 9장 16절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성전이 흘림당하고 우리가 포로가 됐습니다. 34절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가 포로가 됐습니다. 너무 간단해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 눈으로만 보고 그래서 영적 아비가 돼서 아비로서도 그 눈으로만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이해하고 배려하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진 자예요. 가정에서도 내 가족들의 영혼을 책임진 자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인간적으로 여러분들 편의를 봐주고 우리 목사님 진짜 멋있어 우리 형편을 알아줘 그랬다가 여러분 지옥 가면 어떡할래요? 거기서 슬필며 이를 갈고 나를 죽일 듯 살릴 듯 하고 나 역시도 내가 너를 모른다 이 타락한 종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주문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볼까요?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하지 말라고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는데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결론이잖아요.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먹고 살기 위해서 물건 팔고 장사하고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빼앗기고 포로가 된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안식일을 범한 것 때문에 나라가 망한 줄 모르고 너희들이 여전히 안식일을 범하고 있느냐? 이 말은 안식일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모든 율법의 기준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모든 율법의 기준이 왜 안식일이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시면서 인간에게 첫날을 안식일로 주셨어요.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다고요. 이게 첫 번째 율법이에요. 그러므로 안식일이 모든 율법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지. 그럼 안식일이 언제예요? 토요일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왜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킵니까? 자, 안식일은 모든 율법의 기준이라고 했죠. 그런데 율법으로 사람들이 죽게 됐죠. 어떻게? 그 율법을 잘 지켰으면 좋았을 것을 그 율법으로 사람들을 판단, 정죄, 심판하면서 율법을 두렵게 만들어버리고 거룩하고 생명의 법인 율법을 악법으로 만들어버린 유대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모든 더러운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버리신 날이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인 거예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법이신 예수님의 법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주일을 안식일과 겸하여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도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을 봤습니다. 시편 95편 9절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너희들이 잘못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게 한 것을 보고서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 정도 해도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이렇게 믿어도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이래놓고 하나님을 조사했다 이 말은 그렇게 하신가 안 하신가 볼까? 시편 106편 7절 시작.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느니. 아니 간단하게 설명하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걸 봤잖아요. 근데 홍해에서 시험하고 있는 거 봐요. 10가지 재앙을 보고서도 홍해 앞에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고 저 칼에 맞아 죽게 하려고 여기 끌고 왔냐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잖아요. 이 약한 죄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리려고 데리고 오시면서도 염려 근심 걱정하셔. 또 얘가 입으로 또 뭐라고 할까. 데리고 가면서도 또 뭐라고 할까. 이사야 39장 6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너희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손을 펴버릴 거예요. 이사야 64장 11절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뭐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한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서 떠나는 순간 그 사람만 망한 게 아니라 그 집안까지 망한다는 거예요. 나라까지 망한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장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내게서 무슨 불의한 것을 봤냐.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참 너무 비참하게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장 25절 시작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언제부터? 그러면 왜 소년 때는 아니고 청년의 때일까? 신비하잖아요? 답이 나왔어요. 소년의 때는
부모님께 보호받고 그리고 부모님의 그 틀 안에서 살기 때문에 거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되면 이때부터 이제 한국식으로는 머리가 컸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나도 뭔가를 하고 싶고 나도 어떻게 하고 싶고 이때부터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청년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는 게 이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청년의 때 성경에서 쓰임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거의 없어요.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사울. 사울이 청년의 때 쓰임받았지만 결국 자기 목적, 자기 의도대로 가가지고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민족들도 죽었어요. 그러나 소년의 때 요셉, 다윗, 다니엘 소년의 때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엎드렸던 자들은 다 주께 쓰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고 소망입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해. 거기 라벨도 다 튀기 전에 9월 6일까지 안 됐잖아요.